세상을 변화시키는 3%의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길을 건너던 한 사람이 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지나가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하늘 보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그때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지나가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하늘을 보고서 두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걸 보고서 세 번째 사람도 똑같이 하늘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세 사람이 동시에 서 있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멈춰서 동일하게 이 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죠. 하늘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 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게 된다는 이런 법칙이 있는데 이걸 바로 3%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바닷물이 썩지 않는 줄 아십니까? 소금이 있죠. 바닷물에 이 염분 때문에 썩지 않는다고 하는데 몇 프로가 있는지 아십니까? 3%? 네, 그렇습니다. 3%. 네. 정확하게는 2점 얼마라고 하는데 이 3%, 대략 3%의 염분이 있기 때문에 97%의 이 바닷물이 썩지 않고 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3%만 있다면 우리 이 세상은 썩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세 사람만 있다면, 3%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죠. 3%만 있으면 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 자신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는데, 바꾸기 힘든데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야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야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된 줄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반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따라갈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이 성경에 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한 사람은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자신의 집에 3개월 동안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네, 오베데돔. 네, 그렇죠. 오베데돔.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왕궁으로 들여오려고 할 때 그 책임자였던 우사가 흔들리는 법궤를 만지는 순간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두려워서 법궤를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놓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오베데돔은 정말 하나님의 그 법궤를 정성껏 모셨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할 때 우사는 죽었지만 오베데돔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11절에 보면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수없이 당했는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때때로 시험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핍박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이 도리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고통은 예수님을 믿을 때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본문을 보시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신앙생활할 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어떠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능력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능력을 우리가 오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의 능력, 세 번째는 성화의 능력.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성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이 어떤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뭐라고 하죠? 네,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네. 그러나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이죠. 네, 성경이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읽는 책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안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시죠? 네. 독서의 계절 가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으시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억울하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착한 일도 많이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억울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자기는 의롭게 거룩하게 산다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끝이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반드시 그 뒤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후원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는데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무슨 뜻이냐면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호흡하신다. 하나님이 이 숨을
내뱉으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기록되어졌고 이 말씀이 우리 손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 암송하고 계시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라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은 목회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암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느냐,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책망.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책망하신다. 세 번째는 우리를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이요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4번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 유스그룹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요. 우리 교회의 젊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오늘도 방문하신 분들이 있죠. 네, 젊은 우리 선교사님이 되고자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네, 여기서 1시간 넘게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또 새로운 분이 왔을 때 또 그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아이들이 이번 주 토요일 날에도 모이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계속해서 그래야만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 또 우리 아이들이 오고 또 젊은 사람들이 와야만 우리 교회가 또 계속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할 때 놀라운 변화가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성화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삶의 변화를 주시고 마지막에는 이 변화 완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성화의 능력. 17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쉽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어느 회사에 이 사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뽑으시겠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뽑으시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줘야 되겠죠. 네, 잘 가르쳐 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직원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요번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교회의 재직들, 우리 집사님들 좀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훈련을 좀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저의 간절한 소원은 제가 2025년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체계적으로 잘 훈련받고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우리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분들, 2025년에 섬기시는 길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또 예배에 나오고 오후 예배도 나오고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한 번 말씀을 듣고서 변화되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자주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게 더 좋겠습니까? 자주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최소 우리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이라면 또 주일날 또 주일 오후 예배도 나오셔서 또 수요일 날에도 나오시고 또 할 수만 있으면 금요일 날에도 나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하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신앙의 용사들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많은 칭찬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상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 그래서 저희 재직들, 저희 교회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잘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음 주부터 주일 오후 예배 때는 훈련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의 변화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멘.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멘. 아멘.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신실한 우리 성도들이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 세상을 이 지역을 변화시키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좋은 찬스가 있습니다. 우리 47주년 한번 초청 좀 하십시오. 우리 가족 오늘 이렇게 보니까 사진 찍으러 오신 분들 우리 남편분들도 계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 한번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초청해 주십시오. 우리 47주년. 그리고 1년에 한 몇 차례 이렇게 나오시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또 계속 나오시고, 두세 번 나오시다가 보면은 또 여러 번 나오시고, 그러다 보면 같이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데, 우리 또 통역도 있잖아요.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우리 안수 집사님 통역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맡겨진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됩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